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너무 좋은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함께 찬양 드립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사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만원들이 서로 교회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신 장로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하고 연약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살 때 도처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나라와 나라 간, 민족과 민족 간의 그 처참한 전쟁과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혼돈된,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혼돈된 과정 가운데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삶을 살 때 한 발은 신앙에, 한 발은 세상에 내어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비치는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비춰진 우리들의 잘못된 삶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앞에서 우리가 자복 회개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 앞으로는 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에는 나연수 목사님과 또 4명의 우리 교회의 젊은 믿음의 형제가 3주간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느라 힘들었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뒤에서 그들을 보내는 물질로 기도로 지원하는 우리 또 볼티모어교회 성도님들, 우리 그들이 가는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가서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들 그들을 기도로 후원하는 볼티모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구역 예배를 위해서 오늘 또 구역장 인도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정진부 목사님 오신 후로 우리가 교회를 구역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북클럽 형식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달 매달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더욱 자라게 하시고 그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자라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 연로하여서 몸이 약해지는 육신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어르신들 계십니다. 에녹과 세상 끝까지 동행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어르신의 손을 붙들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들을 또 그 어르신네들을 젊은 사람들 모여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병들어 고생하는 환우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또 암투병 가운데 큰 수술을 하신 김경식 집사님, 한의회 원사님, 그 가정에 같이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참 굳센 믿음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그 병마싸게 일 수 있는 가정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많은 또 원치 않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환우들, 그 아픈 곳을 우리들보다 그 환우 자체들보다 더욱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만나 뵙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그들의 평생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50년 동안 볼티모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민교회의 큰 전환기를 맞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될 것을 미리 하시고 만세전에 예배하신 우리 정진부 목사님을 우리의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혼신을 다하여서 모든 것 가리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는 수고로 인하여 건강 해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특별히 목사님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 책임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십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건강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축복하여 주셔서 찬양대에 더욱더 헌신 목사할 수 있는 찬양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화단을 정리하는 그 수고, 하나님의 친교실에서 하는 그 수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하나님 더욱더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신 예물 하나님의 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 위에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과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으로 섬기시는 윤상수 선교사님, 신재경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수요일 날 또 함께 말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혹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태국 단기 선교팀의 파송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나연수 목사님께서 멤버들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EM과 교육부 담당이 되는 나현수 목사입니다. 우리 태국 이번에 태국으로 가는 팀은 총 저까지 해서 5명입니다.
저스틴하고 우리 에릭 형제는 이번 주에 대학을 졸업해서 가족분들과 집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레이오버를 하고 들어갈 때 다 같이 거기서 만나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같이 서 있는 자매들은 잘리카 덱슨 그리고 지수빈 자매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작년에 태국에서 돌아오면서 내년에 꼭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행 갈 때는 어떻게 준비하면 더 좋은 트립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임도 하고 디브리핑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 우리가 이번 주 두 번째 여행 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 과정도 잘 마쳤고 그리고 거기에 그 사역 계획도 우리가 더 확장하면서 임프루브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16장 9절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가 처음 가는 것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비전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긍휼함, 사랑을 우리도 느끼면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황중기 선교사님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파워풀하게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또 태국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계속 하나님께서 그 제스퍼 키즈 청소년 집에 모아주시는 그 어린이 그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계속 그 이 사역을 통해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워를 부어주시고 그 청소년들이 이 제스퍼 키즈 홈 청소년 집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제자 훈련 받고 잘 성장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서 너무나 귀한 사역하시는 게 그 출신들을 데리고 리더 훈련을 너무나 잘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태국 청년들하고 이제 다 어른들 됐죠. 그런 리더들이 또 각 마을로 나가서 거기서 전도도 하고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잘 서포트하는 그런 사역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책마에 있는 제스퍼 키즈 파운데이션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 태국의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선교사가 없어도 충분히 더 좋은 더 파워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키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저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나연수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주신 것처럼 3주 동안의 모든 선교 일정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리더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황준기 선교사님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선교팀 이끄는 나연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 주시기를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선교팀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5분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국 현지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선교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탁월하게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름답게 주여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이 변하기 원합니다. 리더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안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팀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사역 참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귀한 선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5명의 귀한 선교팀을 파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위하여 케인과 이엠이 오랜 시간 마음을 모으고 기도와 물질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의 모든 계획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귀한 선교팀을 통하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선교팀을 이끄는 나윤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출발 날은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헷갈렸을까 봐요. 예. 그동안 펀드레이징 열심히 사랑으로 해주시고 또 기도와 또 격려의 말씀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일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골프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골프라는 운동도 참 좋은 운동이지만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정말 귀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특별히 신인규 장로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대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미장애인협회 피크닉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예배와 또 음식을 통해서 섬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목회자들과 10분 성도님들의 함께 동행이 있었고요. 너무나 은혜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선교위원회 담당하시는 신장로님, 신승철 장로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볼티모어 교회가 보신 것처럼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로컬 가운데 또 섬김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의 가장 위에 있는 주요 사역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29일은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중요한 일정을 미리 넣어드렸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8월 5일에서 9일까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교인 수련회가 8월 31일 그리고 9월 1일까지 있습니다. 31일 주일 예배 후에 떠나서 9월 1일 월요일에 돌아오는 1박 2일의 일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미리 스케줄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에 모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소는 샌디콘 미니스트리이고 비용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11시 반까지 1층 교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데 교환을 미리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아까 인사하셨던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는 윤상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연합 찬양제가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오늘 같이 연습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찬양대에 신지선 자매님 엘토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며 움직이며 역사하며 변화하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No and yes, No and yes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지난주일에 했던 저의 설교가 마음에 깊이 오래 남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의 기도 노트를 더 많이 들여다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다른 결론은 부족한 나의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기도에나 다 있는 흠과 결점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하나님께 거부당하지 않을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애초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칼빈의 기도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부족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모두 부족한 기도이고 흠이 있는 기도이지만 하나님께 넘치게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가랴를 불쌍히 여기시며 넘치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5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호의를 베푸는 것이 긍휼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저 베풀기만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은 그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긍휼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가랴의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십니다. 모든 이웃과 친족들이 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인정하며 아기가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블 영화에 등장하는 아이언맨 시리즈의 주인공을 정말 좋아합니다. 굉장히 미남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왜 주니어란 이름이 뒤에 붙었는가? 그 사람의 아버지와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뒤에 주니어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난 후로부터 이 주니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가 되어서 이름을 찾다가 아내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첫째 아들의 이름은 진부 주니어로 하는 건 어때? 왜 그랬냐 하면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나의 분신이 태어난다는 것이 너무 흥분되고 감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저의 꿈을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냐, 절대로 안 된다, 너무 유치하다라고 말린 겁니다. 그때는 사실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내에게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이든이의 이름이 진부 주니어가 될 뻔했는데 지혜로운 아내가 막아주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가랴 당시에도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의 아들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서 정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때 이웃과 친족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불러라 라고 자연스럽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60절에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한 겁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호한 표현으로 NO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 의견이 충돌할 때 어떻습니까? 그럼 한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종종 말하죠. 근데 여기 엘리사벳은 이건 절대로 NO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지난주에 천사의 예언을 기억하실 겁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사가랴의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벳은 천사의 예언을 진심으로 믿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6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의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문의 사람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요한이라고 불러야 하는가라고 오히려 묻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단호하니까 다른 친척들이 아빠 사가랴를 불렀습니다. 62절에 보니까 몸짓으로 사가랴에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몸짓으로 물어보았는가? 지금 사가랴는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 앞에서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거의 10개월이 흐른 거죠. 요한은 가족들의 몸짓을 통해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판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씁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6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가랴가 그 아이의 이름은 반드시 요한이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징계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짧은 스토리 안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적입니까? 저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 그 팽팽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놓고 편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아기의 친척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아기의 이름은 아빠를 따라서 지어라 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관습이다 라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의 부모는 무엇이라 주장합니까? 무조건 이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모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기의 이름의 뜻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야말로 이 부부에게 가장 걸맞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고하게 자신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사진을 보여주시는 게 너무 이해가 되고 제 마음도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를 얻게 되고 손자 손녀가 없는 분들이 손주를 얻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랑도 하고 싶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가랴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무려 10개월, 거의 10개월 동안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다가 갑자기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네 방네 다니면서 아들 자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뒷부분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아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의 입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의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가랴 예언이 정말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그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72절과 7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서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십니까? 저는 긍휼이라는 말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가랴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거의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사가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이 소중한 아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77절과 78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그분의 구원의 계획, 그분의 은혜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당당하게 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한이 아니라 사가랴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당당하게 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예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여쭤보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왜 이렇게 두꺼운 겁니까?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 자체가 부패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빼버린다면, 만약에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 그것을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사교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만약에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노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사회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런 압박을 넣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유별나게 아기의 이름을 짓느냐라고 공개적으로 무한을 줍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당당하게 말하기를 노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고 비웃는 모든 주장과 사람들에 대하여 노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드럼을 쳐도 되는가? 노. 어른 예배 때 복음 성가를 불러도 되는가? 노.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되는가? No. 주일에 무엇을 사 먹어도 되는가? No. 물론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no라는 대답을 어른들로부터 주로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심하게 금지했던 것이 주일에 먹을 것을 사 먹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교육부서에서 초등부 선생님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섬기는 반에 초등부 저학년 아이들이 7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배가 너무 고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였는데 혼자서 기특하게도 교회를 나오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아침밥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고프다는 아이의 얼굴이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바로 옆에 교회 옆인데 작은 마트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교회에서 어른들이 시키는 것처럼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을까요? 그 아이의 배고픈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지? 주일에 절대로 먹을 걸 사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내가 마트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보고 교회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욕하는 게 아닐까?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주춤주춤 마트를 들어가려다가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당연히 배고픈 아이에게 먹을 것을 사주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충분히 예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각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전통에 단단히 묶여서 생각을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전통에 완전히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긍휼이라는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긍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끌어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분을 확고히 믿고 있다면 그것 외의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사주지 못한 저의 모습은 저의 짧은 인생 중에 가장 후회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제가 20년 전 그날에 저의 그 주일에 돌아가서 저에게 말할 수 있다면 꼭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친부야, 얼마든지 사줘도 된다.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규정들은 다 없어진 거다. 주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껏 베푸는 날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얼마든지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노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객관적인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사람들이 수많은 노를 교회 안에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는 확실하게 노를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거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신앙의 핵심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노라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노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는 전통적인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교회의 문화라는 것을 매우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의 문화가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왔던 교회만 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너무나 많이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감당해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교육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희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성도의 성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도의 성숙의 기준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면서 예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서 어떤 이미지를 보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성숙의 모습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품에 관련된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만큼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꺼이 베푸는 사람인가? 따뜻한 사람인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인가? 아주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상대방을 포용하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성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이 문맥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더 풀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뭔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당신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덮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깊이 깨달은 사람, 그것을 자신의 영혼 속에서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제서야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긍휼을 베푸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부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스라고 넉넉하게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내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바로 그 주님의 긍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루터교 신학자인 루페르투스 멜레니우스가 사용한 말이 이것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질에는 반드시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든 시도에는 반드시 노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외에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비본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면서 나와 많은 부분엔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스라고 말하면서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이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품고 포용하고 인내하고 아끼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날이 갈수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저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선명하게 새겨지기 원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모든 장소,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긍휼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날이 갈수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깊은 곳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차갑고 냉랭하고 수많은 노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품고 서로를 사랑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판단과 수많은 생각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사람들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얼마든지 예스를 하기 원합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하나님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대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변화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된 복음과 아버지의 복음의 넉넉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시며,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논리에 빠져서 서로를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크리스천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국의 대선과 또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나라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대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논리에 빠져서 서로를 비난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탁월한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비난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선이 안전하게 치러지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크리스천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부강하여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정치적인 것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대선이 치러지며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모든 크리스천들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기도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지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얼굴도 들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넉넉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상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모습만 그럴듯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그 긍휼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이라면 얼마든지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넉넉히 받아주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고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네. 성령 감화 받은,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동시에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